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손을 한번 잡아보시고 손을 꼭 잡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십니다. 함께해서 감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한번, 이게 상징적인 행위니까는요, 이렇게 위를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닌 겁니다. 두 분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 분은 예수님이고 한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하시는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힘들어서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 힘든 모습이 뭘로 표현이 됐는가 하면, 그분 그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맺혔다,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탈진한 상태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예수님을 탈진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그 비슷한 데까지 가신 겁니다.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과 또 그의 하속들에게 끌려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까지의 예수님의 마음과 그 이후의 상황이 전혀 다른데요, 예수님의 그 이후의 행동을 보면 너무 당당하시고 너무 담대하시고 너무 평온하시고,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면 바로 이 기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정말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문제를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데, 이 문제를 딱 잡아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고난 속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붉은색 글씨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명을 맡겨드린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예수님의 삶을 붙들고 인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민하여 죽게 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고민하여 죽게 된 문제를 그냥 끌어안고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고 난 미치겠다, 너무 죽겠다 이렇게 했더라면 아마 예수님도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어요. 나는 이 문제, 이 고민의 문제를 혼자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맡겨드렸거든요. 이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을 붙들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환상적인 경험들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느 날 기도하다가 영혼이 빠져나갔어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영혼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그냥 천국이고 지옥이고 다 보았습니다. 이거를 입신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영성적인 용어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입신의 경험을 한 겁니다. 신의 경지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들어간 것을 성경은 3층 천에 올라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로 이루 다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경험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경험 바로 다음에, 그런데 내가 그렇게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 나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문제가 하나 있다. 이것은 나를 계속 찔러대는 육신의 가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안질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눈이 너무너무 나빴거든요. 그리고 간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그냥 계속해서 안질은 그래도 괜찮을 수 있어요. 안질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진물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어머 어떡하면 좋아, 목사님 어떡하지, 이 정도 걱정하실 수 있는데, 갑자기서 설교하다가 쓰러져 가지고 거품 물고 발을 바둥바둥 거리는데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이것이 반복된다면 저도 부담이고 여러분도 부담되실걸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좀 빼주세요. 이 가시를 좀 제발 빼주세요. 나를 부담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고통스러운 가시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딱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시가 나를 죽이려는 가시가 아니라 오히려 이 가시 속에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선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겨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이 가시가 나에게 은혜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부터 바울의 삶에서 가시를 빼달라는 기도가 싹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사역하는 모든 날 동안 이 안질이나 간질 또는 어떤 다른 가시 때문에 그의 사역이 한 번도 방해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옆에 같이 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 혼자가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교회도 있고요. 여러분들 혼자가 아닙니다. 옆에 분들 한 번만 더 손 잡아주세요. 잘 모르시는 분도 이렇게 손 한번 잡아주세요. 네, 이렇게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올려다 보세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입니까? 예수님처럼 맡기고 사도 바울처럼 맡기는 모든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가시 때문에 발버둥을 치면서 그걸 혼자 감당하려고 뒹굴면 가시에 찔려 죽고요. 예수님처럼 내가 지금 이 십자가의 짐을 못 지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발버둥을 치면서 이 이마에서 핏방울처럼 땀을 흘리면서 발버둥을 치면 그 십자가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고, 사도 바울은 자기에 맡겨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존 던이라는 영국의 시인입니다. 이 시인이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For whom the bell tolls,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런 시입니다. 이 제목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영화가 나온 겁니다. 이 제목에서 나온 겁니다. 이 시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No man is an island entirely of itself. Every man is a piece of the continent, a part of the main. 이걸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번역을 하면 다음 페이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게 첫 번째. 누구든지 그 자체로서 온전한 섬은 아니다. 여러분, 나 혼자서 모든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섬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 대양의 한 부분. 우리는 전체 중에 한 조각이고 전체 중에 작은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나는 전체야, 나는 그래도 이 정도지 하고 생각하고 살면 무너집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일들 가운데 아주 작은 하나를 감당하는 거야. 나는 그 작은 부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전체와 연결이 되고, 이웃과 연결이 되고, 가족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모두와 연결이 되어서 온전한 섬, 온전한 대륙, 온전한 대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미래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여러분만한 나이대에
여러분 자리에 이 아이들이 앉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간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낳은 아이들이 이 자리를 또 차지하게 된다면 그것이 세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건강한 세대 교체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모아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서로 연결되고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셔서 다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특별한 예배가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저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의 헌신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억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